이 시간에는 이제 천국이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오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또 내가 천국의 문화를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유를 얻고 돌아가고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임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첫째는 우리 가정에 오늘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사랑의 질서의 나라, 거룩이 이루어지는 나라, 성령의 자유와 능력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거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성격적인 것보다는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건데 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재 269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 세계의 구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3층 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한 증언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이 천국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말을 날 처음 들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셋째 하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이나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우선 여기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 하늘.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 있고 또 하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하늘들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물론 그 나라를 다 설명 못합니다. 하늘이 그렇다면은 이거 몇 개나 있는 거야 이거? 하늘들. 그럼 하늘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하늘을 7개로, 또 무슨 18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층간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삼층천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궁창이라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궁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은 커다란 공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눠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근데 이 위의 물은 단순하게 뭐 수증기, 안개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여기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지구 안에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는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나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하늘이 열려고 물이 쏟아졌죠. 이 물이 다 쏟아지면서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지구 안에는 여름과 겨울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지구는, 이 세상은 이제 더위가 있을 것이고 추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궁창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궁창은 지구 안의 궁창.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니까 이 공간이 생긴 거죠, 이거. 이 공간을 궁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창조하실 때 또 하나의 궁창이 만들어져요. 하늘의 궁창에. 그러니까 넷째 날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우주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태양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옆에 그걸 조율해주고 붙들어주고 뭐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또 별들의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뭐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예요. 왜?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신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에 이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다만 여긴 영원하고 여긴 영원하지 않은 것 차이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여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곳, 여기는 썩고 더럽고 불타서 사라지는 곳,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 있는 거지 성격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생명수 강이 있고 여기도 4개의 강이 흘렀고 여기도 생명나무들이 있고 여기도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과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여기에는 보석들이 중심이고 여기는 보석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원료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질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다. 그래서 바로 이 우주의 궁창,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궁창 혹은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하늘 안에는, 우주 안에는 하늘과 땅이 많아요. 우리는 지구에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화성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의 독창적인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그 땅에 쓸 수 있는 땅이냐 못 쓰는 땅이냐. 그래서 화성에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냐 살 수 없는 곳이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달나라를 이미 갔다 왔고. 그래서 화성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화성에 뭐 이민 갈 사람. 전에 한번 그런 그 광고 어느 기업에서 한 일이 있죠. 근데 거기 가면은 조건은 다시 못 온다. 근데 거기에 못 온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보면 지구가 지겨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런데 성경대로 본다면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한 곳뿐입니다. 네, 이거 한 곳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세계관이에요. 단지 이것들은 다 이게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능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하늘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우주, 그런데 성경은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궁창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로 28절을 보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궁창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하늘을 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열렸어요. 네, 이게 열렸다, 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뭐합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세계를 본 거죠, 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본 거야.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내가 보니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근데 가만 보면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옥과 같다. 또 에스겔은 여기를 수정과 같다. 사도 요한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거의 비슷한 색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스겔은 세 번째 궁창을 본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먼 지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주를 만드십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세계들이죠. 그래서 마치 우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우주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 바로 여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104편에는 부자가 자기 집의 정원에서 마치 그 정원에다가 정원 안에 그 집에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뭐와 같아요? 정원과 같고 지구는 그 안에 정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온실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엔 다 영원 세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바로 이 삼층천의 개념.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거죠. 뭐 우주의 어느 별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뭐 우주의 어느 별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나라에서 오신 거고 바울이 자기는 삼층천에 왔다. 가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벗어나서 물론 이것은 인간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변화의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 그토록 꿈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이게 임하는 걸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 다 별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자기의 나라, 천국. 사도 바울이 이곳 갔다 와서 셋째 하늘에 있더라. 낙원이더라. 이건 낙원에 있는 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거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구나. 근데 이런 진리를 싹 부정해버리고 이걸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이 하늘은 뭐 교회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타락한 교회다. 없어지고 마지막 새 하늘이 바로 새로운 교회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14만 4천이 모여있는 과천이다.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싹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과학적인 시대에 뭐 하늘이 온다. 오히려 이거는 인간의 과학적인 이야기가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결국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늘에서 살기 바라고 다 영원히 살기 바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봤던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게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은 이 우주도 다 몰라요.
결국은 지구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그저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죠. 이걸.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구번역에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쫙 말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르륵 한 거 두루마리 딱 던져보세요. 펼쳐가요. 다시 또르륵 말려갑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다. 두루마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또 이사야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지구로 그냥 부딪히게 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쫙 사라지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이게 쫙 사라집니다. 쫙 사라져요.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만 봤던 거,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변화돼서 여기에 들림을 받는 것이고, 한쪽은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심판의 날이 왔다고 두려워 떨면서 숨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역시 계시록 6장의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자,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우리도 역시 안 보이니까 방황하고, 안 보이니까 엉뚱하게 살고,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십시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이 끝에서 여기까지 동서남북에서 그의 백성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눈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다 변화돼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진노의 7 대접의 재앙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은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차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더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은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그날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견해. 첫째는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다시 와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변화하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무천년설, 이걸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먼저 이루어지든 다 우리의 나라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막 고민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나라가 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처럼 딱 두루마리가 말려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비유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비유로. 하늘은 교회다. 처음 하늘은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없어져야, 기존 교회가 없어져야 세상 끝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새 하늘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 모여있는 과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 한 곳에 무슨 여기에 14만 4천이 모여 있어봐야 한 도시나 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죠. 전 세계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거예요. 네. 경기도 과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참 좋죠. 우리는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미혹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그런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